이제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 우연히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고 우연하게 엿듣게 되었는데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야 물론 당신이지. 당신이 나의 영원한 1번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은 누가 좋아? 2번은 우리 멋진 아들이지. 그럼 세 번째는 누가 좋아? 세 번째는 우리 예쁜 딸이지. 그럼 네 번째는 누구야? 당신을 낳아주신 장모님이지. 그러면 다섯 번째는 누구야? 우리 집 강아지. 그럼 여섯 번째는 누구야? 아들이 머뭇거리다가 그것은 우리 엄마. 시어머니가 이 대화를 듣고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가지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고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가면서 냉장고에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아들과 1번 보아라. 6번 밖에 나간다. 5번 강아지 끼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뼈가 있는 블랙 유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점점 더 부모님의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의 자리가 점점 더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문제를 제기하면서 설교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부모를 무시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말세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다음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성경이 예언하는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그러하죠. 다른 특징들은 이렇게 지금 언급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부모님은 바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육신의 부모를 섬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두 돌판으로 주셨지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돌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대해서, 이웃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10계명을 요약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첫 번째 돌판에 대한 요약입니다. 자, 3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10계명을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우리는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바로 사랑의 이중계명을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 가운데 이 두 번째 돌판에서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웃에 대한 그 모든 계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내 부모를 잘못 읽으면 공경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공격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읽으셔야 됩니다. 공격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공경입니다. 받침 하나가 하늘과 땅 차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가장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이 땅 가운데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저는 루터의 이 말을 인용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사실 루터의 아버지는요, 루터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정말 루터를 이렇게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정내미가 뚝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부모님, 그분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을 부모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돌보십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죠. 이미 이제 연세가 들어서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이제는 자녀를 돌보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자녀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껏 우리를 또 기르시고 또 양육하시고 또 뒷바라지 해주시고, 우리 이전 세대 때는 이제 부모님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모시고 섬기는 그런 구도였는데, 오늘 이 시대는 좀 패턴이 바뀌었어요. 어떻습니까?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도 자녀들을 또 이렇게 서포트하고 또 손주들 양육하고 이런 구도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부모 공경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고 돌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아마 저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투영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어떻게 좀 자상하게 느껴지십니까? 뭐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예 해야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네. 이제 제가 막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저의 캐릭터가, 저의 인격이 그런데 그 성품이나 인격은 결국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십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제 80이 이제 넘어가시고, 사실 마음이 안타까운 거는 살짝 또 치매 기운도 오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계시지 않아서 잘 돌보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굉장히 자상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지금껏 화를 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언제나 자비로운 손길로 그렇게 저를 돌보아 주시고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주 어린 시절인데요.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의 고향은 미역으로 유명한 기장이라는 동네입니다. 기장미역 유명하지요.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은 부산광역시에 속해 있는데 어릴 때는 이제 경상남도 양산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려고 하면 시외버스, 빨간 버스를 타고 해운대까지 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해운대 신시가지가 개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해운대를 가려고 하면 달맞이 고개를, 그 빨간 버스를 타고 꾸불꾸불 그 달맞이 고개를 지나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뭐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몸이 아팠는지 이제 이렇게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그 달맞이 고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바이트를 했는데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버스에는 사람도 가득했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뭐 냄새도 지독하고 이 어린 녀석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랬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다른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뭐 화도 안 내셨고 또 그거 다 본인이 다 치워주셨고, 참 그 모습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어린 시절 기억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습만 생각하면 참 마음에 감사하고 또 아직까지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뭐 어디 저의 경우만 그러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나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세요. 오늘 첫 번째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섬겨야 할까요? 성경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분명하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1절을 다시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마땅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람과의 수많은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시되는 그러한 계명인 것이죠.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하실 거예요. 지금도 부모님을 잘 돌보고 또 섬기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자녀로서 그 무엇보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청력이 약해지고 또 보청기를 또 귀에 끼기도 하지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이 되시면 또 연로하시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발음도 조금 흐려지고 또 이렇게 듣는 것도 또 굉장히 어려워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부모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녀들이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부모님께 청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또 기력이 쇠하여서 또 요양병원에 계셔서 말을 잘 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골에 있는 한 마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은행에서 일어났던 일인 사건인데요. 마을이 작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은 마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한 번은요, 한 할머니가 이제 은행에 와서 은행 직원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러자 할머니가 입을 가리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비둘기. 뜬금없이 웬 비둘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은행 직원이 다시 한번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냐니까요?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 한번 입을 가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둘기.
이 직원이 답답해졌어요. 할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변함없이 들리듯 말듯한 목소리로 비둘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한 직원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지금 바쁜데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빨리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말씀하시는데 온 은행이 웃음바다가 되어 버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무엇이었을까요? 9999.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연로할수록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형편을, 그 마음을 잘 살피고 정말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더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 자리에도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돌보고 섬기는 것,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면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집단이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섬기고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더 잘 섬기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이제 4년 동안 거주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다 오지 못하시고 어머님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그 먼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혼자 오셨잖아요. 이제 물론 저희 여동생이 그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는데 미국에 오셨으니까 이제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랜드 캐년 여행을 한번 시켜드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 학기 중이고 뭐 가족 여행은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LA에 가면 이런 관광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박 6일 코스가 있는데 3대 캐년과 샌프란시스코까지 여행할 수 있는 굉장히 빡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저와 어머니 두 분이 참석하게 된 거예요. 55인승 버스였는데 가득 그 버스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좀 연로하신 분들도 오시고 또 젊은 뭐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이 함께 여행하는 건 가이드들이 처음 봤대요. 딸하고 여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여행하는 거는 처음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행하는 동안 제가 저는 늘 하던 대로 어머니를 그렇게 잘 또 섬겨드리고 사진도 이렇게 삼각대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같이 찍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같은 연배의 그 또래 어르신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효자라면서 졸지의 효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자녀로서 당연히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모습이 또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케이스를 이렇게 예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 세대들 이제 젊으면 젊을수록 청년 세대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부모님을 돌볼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섬김과 실천을 통하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우리 본문 6장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반복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어버이 주일 되면 아마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계명의 제5계명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지금 이 2절과 3절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10계명의 제5계명, 다섯 번째 계명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아멘.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계명을 지키면 어떤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제5계명은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어떻다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육신의 생명이 긴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10계명과 연관지어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은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과 함께 내가 잘되고라는 표현을 더 첨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잘되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그 복을 약속하고 있으세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이 장수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부모님을 잘 섬기고 우리 살아계실 때 더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며 또 우리 교회에도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표현하면 또 시험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연령이 올라가셔서 이제 어르신이 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요즘은 뭐 60, 70대도 너무 정정하시니까 70 되신 분한테 어르신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안 좋으시죠? 네, 그래서 표현이 좀 굉장히 죄송스럽긴 한데,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계세요. 부모님들 계시는데, 육신의 부모님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을 우리 교회가 잘 모시고, 또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 부모 세대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모 세대부터 이제 우리 어린 자녀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균형 있게 조화롭게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어버이 주일 지나고 어버이날 지나면서 우리 교회 부모님들에게 뭐 좀 특별한 선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올해는 위임식이 있으니까요. 우리 이번 위임식에 또 우리 잔치가 열립니다. 또 뷔페가 준비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이번에 토요일에 오셔서 그 뷔페 맛있게 드시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기회에는 제가 정말 올해 못한 것보다 더 해가지고 정말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모 세대를 잘 모시고 또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날 이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이죠. 우리 학교 계신 우리 장로님도 피부로 절감하시겠지만 이 선생님의 자리가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또 본받지 않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런 선생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뭐 저를 비롯하여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목자분들도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말을 잘 기울이고 또 따를 수 있는 영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권위라는 단어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 젊은 세대는 권위의 권자만 이야기해도 이 두드러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질서를 지키고 또 우리가 권위에 대한 인정과 함께 부모님과 또 교사들, 선생님들을 잘 섬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세대가 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가 또 잘 섬기고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 우리가 잘 모시고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가정에 장수와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본받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우리 교회도 장수와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더욱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